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주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율법은 무엇이라 말입니까? 율법이 저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진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5장,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행할 때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이제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곧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죠.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바로 이웃, 온 열방, 만 백성을 위해서 바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곧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바로 외적 역사와 내적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능력과 권세와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또한 내적으로는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먼저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안에 잘 성찰하게 돼요.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옆에 이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이거 뭐냐면 외유내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한테는 냉철해져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바로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옆에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고 너도 살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인트는 온유한 심령으로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빗대서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돌보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도 범죄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신은 냉철하게 살피고 이웃을 돌보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참된 성령 충만의 모습이며, 그렇게 행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뭐냐면 성령 충만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착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인들, 자신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선을 말씀하고 있죠. 물질이 없고 궁핍한 자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 물질이 풍족해요. 가진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악한 세력의 압제에 있는 자들,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들에게 참 진리를 선포하는 것, 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악한 세력 가운데 압제해서 구원하는 것, 이게 참 선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선을 행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환경의 저주 가운데, 영혼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완전한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육체의 질병, 또 영혼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내는 것이 참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할 때 때로는 그 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그 복음이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뭐 가족 구원들, 이웃 구원할 때 막 10년, 20년을 두고 기도하는데도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그 어려움들을 돌아보아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선이요, 바로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바로 모든 것들을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요, 바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곧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 선 행한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또 살펴보게 되면 이 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한 건지, 어떤 목적을 두고 한 것인지, 이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살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나라와 온전히 선을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심는다고 하면서 나의 의를 심고, 나의 자랑을 심고, 나의 육체를 심는 것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요, 그대로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육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심고 또 선행을 행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진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름다운 선행, 이웃을 돌보아 그들에게 마실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참 진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반 가운데 흘러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랑 의롭게 되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완전한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참 선행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씨앗을 오늘도 심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